그리스도인은 늘 이런 질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능력이 없는 신자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들을 때로는 제자가 아닌 무리로 분류하면서 종교생활만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제자와 무리를 따로 분류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무리와 같은,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사역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에게 여기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오래간만에 어떤 친지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사로 들으러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의 고향에 가셔서 귀신도 쫓고 기적도 아마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기 고향에서는 더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좋은 추억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아주 평안하고 참 교회가 은혜롭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좋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 듣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셔서 안식일 됐는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그 말씀이 사람들 듣기에 깜짝 놀란 거죠. 아마 이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통찰력과 그 말씀에 임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을 막 굉장히 감격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감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탄은 머지않아서 사그라지고 분위기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과 메시지로 분명 와닿았는데 곧바로 예수님을 경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먼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어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부릅니다. 누구의 아들? 즉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여자였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여성을 좀 비하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을 따르면 이것은 뭔가 경멸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라도 모욕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호칭에서부터 경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수가 아닌가 그래요. 목수는 손으로 공작하는 직업을 당시 유대사에서는 천히 여기는 직업이었다 그래요. 이것은 무두장이, 행상인, 뱃사공,
마부, 목동과 같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 그럽니다. 즉 굳이 예수를 향해서 목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깔보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열교하면서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는, 즉 예수님이 소시민적인 가정에 출신한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안 다 알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야. 평범해.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집안이지. 근데 거기서 그 예수님을 뭐가 높일 수 있는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출신이 청하고 직업이 천하고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세번역에서는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대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보면 5절 6절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이 사람들을 생명을 회복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풍요롭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사역, 권능의 사역이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왜? 믿지를 않으니까요. 설령 아마 억지로 주님의 권능을 행했더라도 믿음이 없는 곳에 이런 이적은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마음의 완악함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의 목적이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미 그들은 나름대로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목수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인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적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더 많은, 풍성한 기적과 생명의 회복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오신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고향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포기와 사랑을 드러낼 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건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만 그 예수님의 고향처럼 예수님의 권능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권능의 예수님을 모시고도 권능이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서 분명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통찰력과 그 어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 말씀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느끼고 감동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작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는 영의 감동을 따라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도 아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영에는 감동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감동이 보여지는 것에서 싹 사라집니다. 가려져 버려요. 이 고향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둡니까?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저 직업이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저 집안이 평범하고 소박한 집안 아니냐?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표현, 천한 직업의 목수, 그리고 소박하고 평범할 때 그치지 않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그들은 도저히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명문대 나오면 와 그렇군요. 어쩐지 막 이래. 교회에서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 장로님입니다. 어쩐지. 목사님이라고 하면 막 그러고. 그 뭔가 어떤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을 중요시 여기고 심지어 어떤 외모나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요 예수님 권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요 걱정과 분노만 가득하게 됩니다. 폄하와 무시, 경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해요. 난 왜 이따위로 생겼냐고 하면서 나는 왜 되는 일마다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좌절하고 분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뭔가 겉으로 위치가 높고 돈이 있고 외모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외적인 것에 의미 부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의미 부여를 외적인 것을 하게 되면 권능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권능.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거기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뭔가 행동이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봉사를 교구별로 나갔는데 치매 노인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복지반에 가서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그 담당하는 친구가 이 치매 노인들 발 마사지 하면 참 그렇게 좋아한다고 가지고 저희 교구 구역장들 데리고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한 달에 2달 한 번 정도. 그래서 발 마사지를 강사를 불러다가 배우고 그대로 그 치매 노인들한테 해드려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그분들 구역이 강남 송파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권사님들이었어요. 예, 뭐 이름은 들어봤나 아크로폴리스 뭐 이런 데 있어요. 몇십억짜리 집 살고 좀 귀부인도 있고 막. 근데 그분들을 데리고 그 치매 노인들 발 마사지 하는 걸 제가 시켰어요. 예, 또 목사가 하라니까 또 하더라고. 처음에는
막 이랬던 이상스러운 분들이 순종하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다 생각하고 노인들 발을 잘 이렇게 마사지 해드렸는데 30분 딱 지나니까 그분들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대접만 받았을 것 같은 그 권사님들이 정말 사랑이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치매의 노인들인데 막 표정들이 밝아지고 굉장히 막 하하 웃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걸 봤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노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가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여주는 것에 너무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의 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겠냐라고 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가이시나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향한 나의 시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어떤 방향에 내가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외모나 내 건강이나 내 사회적 위치, 내 물질의 소유와 같은 외적인 모양에 집착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돼요. 그게. 그래서 결국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죄를 짓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남을 피곤하게 하고 긴장시켜요. 가정에서도 외적인 보여주는 것에 못마땅함과 두려움을 가져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긴장시킵니다. 그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다 피해요.